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반갑게 인사하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역대상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역대상이라는 책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책이라 여겨지는데요. 인기가 없다는 뜻이죠. 이유인즉슨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내용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도대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이름들이 족보가 되어서 이렇게 쭉 굉장히 길게 나열될 때 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그러지 않아도 성경 읽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수면제,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족보였다면 이제 11장부터 다윗 왕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내용이 있어서 좀 그래도 감사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처음 받아들게 된 1차 독자들이라 할 수 있죠. 바로 그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는 좀 살아있는 역사였던 거죠. 비록 지금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이제 폐허가 된 그 땅에 이제 징계 기간이 다 끝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서 돌아왔지만 과연 이 땅에 다시 꽃이 피어날 것인가, 다시 그 풀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인가 하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아무것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낸 그 아브라함 한 명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 역사를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역대상에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 쭉 많은 이름들은요 그걸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히브리인 역사가 이렇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폐허와 같은 이 잿더미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꽃이 피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서 예배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밤을 새면서 성전을 지키고 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사람은 떡을 굽고 어떤 사람은 기름과 유향과 또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은 자기 역할, 또 수령들은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또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돌아오기 싫었던 땅이에요. 그 좋은 바벨론 땅,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는데 마치 미국 땅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느냐는 것이죠. 돌아와서 거기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말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역대상 말씀이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함께 기록된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500년 전 과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과연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역대상을 보다 보면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두 사람을 좀 대비하면서 두 인물을 비교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어떤 왕이죠? 다윗을 비교해요. 사실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이고요. 다윗은 순종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사울왕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을 막 찾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서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숨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인데, 이제 왕이 되자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자기가 임의대로 행동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역대상은요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대비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는데, 다윗은 또 어떤 자입니까? 사실 다윗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사울보다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이 될 상은 아니죠. 그 형제 중에서도 당시에는 그 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내이고 초라한 목동 출신인 다윗, 하나님께서 근데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고 선택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미리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 항상 다윗 언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겠다. 이 약속은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이 말씀은 좀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 오래 다니지 않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그림자죠,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 그렇게 언약을 점점 완성해 나가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어떤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떵떵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땅과 많은 백성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이제 보면요 역대기에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그렇게 심도 있게 기록하죠. 그 이유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을 보면서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이 사울왕 다윗왕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사울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지,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영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얻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궁극적인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은 어떠한 장애물을 뚫고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사울왕의 실패,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사울왕처럼 하면 복을 못 받아, 다윗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반응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힘이 빠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야 어차피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피곤한데 집에서 낮잠을 푹 더 자고 또 이렇게 놀러도 가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에 눈치 봐야 하는 그런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말하면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말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뭐 누군가에게 언제 그렇게 뜨거워 본 적 있느냐 하면서 그래도 열심 내는 사람을 그렇게 열심 못 내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저 스스로도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라도 열심 내서 신앙생활 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열심 내는 거 괜히 그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 열심 내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말하기 훨씬 쉽고 좋은 일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 내게 만드는 것이 더 쉽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 쉬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잘 지키고 또 헌신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쁘게 봐서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 이게 계속 맴돌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울왕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짓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자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울처럼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다윗처럼 한번 애써 보세요. 한번 애쓰면 더 비참해져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사는 것 같다가 아주 사소한 일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그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한 훌륭한 인격자가 되거나 내가 이제 막 성인이 되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의 삭수로 죽었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이 그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것이 그렇게 죽을 죄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라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묻지 않은 것이 죄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죽을 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묻고 그렇게 하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지 않는 것이 도대체 왜 죄인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누군가에게 묻는 것. 일단 가장 흔한 예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지나가던 사람에게 묻잖아요. 일로 가면 동사무소가 맞나요? 이렇게 묻죠. 예전에 동사무소가 여기 있을 때는 교회 앞에 전도하면 동사무소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리고 어떻게 갈지 모르면 물어봐요.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아빠에게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를 때 이렇게 묻는 것.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묻게 되죠. 즉 일단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면 SOS, 호출. 그런 사람 있나요? 전화를 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것도 못하면 짐승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은 그렇잖아요. 앞에 짐승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면 그 꽁무니만 보고 막 쫓아가다가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막 우르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동물의 세계 보면 그런 것이 있죠. 근데 뭐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서 뭐 거기서 가다가 낭떠러진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뭐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대세를 따르고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면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철이 든 사람들은 인간이 왜 사는 거지? 저렇게 쫓아가면 도대체 뭐가 있지? 이를 좀 앉아서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나? 죽음 앞에서 내가 잘 죽을 준비 되어 있나? 이거 묻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물어보지 않고 할 때 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내가 물어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다가 뭐 낭떠러지게 떨어지든지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 묻지 않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잘못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묻지 않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아마 다른 사람의 관계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킨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윗사람이겠죠. 어디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장 사장님, 또 나보다 상관, 계급으로 따지면 상관 그런 것이고, 혹은 뭐 일 시키는 사람의 주인, 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좋은 성과를 낸다 한들 시킨 사람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묻지 않고 했다가 오히려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일단 일 시킨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할 때 일 시킨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내가 져야 돼요. 시킨 사람이 월급 주는 사람이 그렇게 시켰으면 책임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 사회의 뭐 정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나에게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당하게 그것이 뭐 잘못되든 안 되든 시킨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꾸중을 들고 꾸중은 듣는 것만은 다행인데 원상복구 시켜야 될 수도 있고 돈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 시키는 사람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의 관계라고 친다면 매우 친한 사이, 여러분 한번 친한 사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우 친한 사이.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이나 선생님이나 제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묻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진짜 사랑으로 협력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친한 관계는 뭐 사업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친해야죠. 사랑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뭐 여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즐겁게 놀이를 할 때 어떤 성과물을 내지 않아도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은 서로에게 묻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할 때는 미리 얘기 안 하는 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깜짝 놀래주려는데 내가 깜짝 놀래줘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좀 센스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 물어보고 하면 안 물어보고 하는 것은 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하는 것은 내가 물어보면 일이 번잡해져. 괜히 간섭받는 느낌이 들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물어봐 봤자 가장 흔한 예로 목사님 이번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뭐 뻔히 아는 대답인데 뭐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에게 물으면 답은 뻔하니까 안 묻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일이 거창하게 잘 돼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친밀하게 소통하고 묻지 않으면 이미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모독하는 것이 되고 내가 더 옳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으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한낱 피조물이 묻지 않고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고 하나님이 더 인생이나 모든 창조자께서 아니야 기다려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옳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자 하나님 답은 뻔해 라고, 아니면 내가 기다리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묻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묻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창조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걸 물어보나, 내가 알아서 하지,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찾고 목사님에게 물어봐, 그냥 유튜브 보면 돼. 예, 점쟁이. 요즘 혹시 이삿날 잡으러 무당 찾아가는 분 안 계시겠죠? 어쨌든 거기서 묻는 것, 똑똑한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것, 그것은요 독립성이나 자주성, 창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은 자주적이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그런 성향들이 다 있죠. 어떤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게 미덕이 아닌 것으로 여기긴 합니다. 어떠한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 왜 큰 죄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죽을 만큼 죄인지는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는요, 이 세상의 법률이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싸우고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 각각의 부정적인 어떤 일들 우리가 해놓고 양심에 거리끼거나 어쨌든 그런 것을 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맞습니다. 죄가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죄에 의한 결과예요. 근본적 죄에 의한 결과. 그렇다면 근본적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왕직을 빼앗고 목숨까지도 그렇게 빼앗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왕입니다. 왕.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세상 나라의 힘센 권력자가 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은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는 혹 계획이 없을지 몰라도 어떤 영화에 그렇더라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어찌 계획이 없으시겠냐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리 수행할 자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요,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땅에 평강,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샬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땅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들이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잠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사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중요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시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상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삐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거면 왕은 뭐하러 세워놓나? 하나님 직접 하시지 뭘 이렇게 꼭두각시 같은 왕을 세워놓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린 다 인격체이잖아요. 자유롭고 싶고 내가 임의로 하고 싶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 뭐 이런 건 좋죠. 정상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것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진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좋으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삶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거슬러 더 올라가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듣고 죄를 자각하고 진짜 교회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새신자들이나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억지로 나를 죄인 만드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도 없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덮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지 구원받나 하고 그 정도로 죄를 자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착한 경우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그렇게 억지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 자꾸 죄인 만들어서 세뇌시켜서 당신 죄인입니다. 빨리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뭐죠? 일단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또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하거나 혹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피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은 피상적이에요. 만약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로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십계명을 좀 잘 지키고 교회 나왔으니까 술, 담배를 좀 끊고 그리고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양심에,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너무 착한 분을 보면 죄인이잖아요. 내가 더 끔찍한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착하신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 왜 나왔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묻지 않은 것이 왜 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 받는구나 해서 잘 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을 오해하게 돼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것을 소위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 기록을 잠깐 보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선악과 이야기죠. 여기는 최초의 죄가 시작되는데요. 언제부터 죄인 되었을까요?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열매를 딸 때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열매를 입에 한 움큼 베어 먹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열매의 그 단맛을 목으로 꿀꺽 삼켰을 어느 때부터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열매를 아담에게 가져다 줘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해서 그때 이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시점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열매를 따먹기 전 뱀의 대화 가운데 이미 그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미 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과장과 왜곡이 있습니다. 과장과 왜곡. 과장은 뭐죠? 과장은 막 크게 부풀리는 거고 왜곡은 비틀어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는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간계인데요. 뱀은 간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오해하려고 말이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내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말을 갖다 붙여서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시험 자주 들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우리가 기분이 상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 각종, 각종이 바로 모든이고요. 그다음에 임의로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뱀은요, 이상하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영역을 완전히 마음대로 그렇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나쁘고 인색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게 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나쁜 것만 주고 이렇게 자신은 맛있는 거 숨겨놨다가 우리는 허드렛 것만 주고 그런 하나님처럼, 물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옹색하게 만들죠. 그러면 질문이 이상하면 답을 하지 말든지 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와는 거기에 이미 걸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는 뭔가를 빼먹었어요. 아까 강조했던 두 가지를 빼먹습니다. 뭐죠? 각종 모든 거를 먹으라는 걸 빼먹었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그 사이에 뭐가 빼지죠?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빼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뭔가를 뺀다는 것은, 더하거나 뺀다는 건 의도가 있죠. 많이 해보셨죠? 네. 뭔가를 말을 전할 때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면, 좋게 말하고 싶으면 많이 갖다 붙여요. 물론 그건 긍정적이어 좋을 수 있는데, 나쁘게 표현하고 싶으면 굉장히 빼요. 숫자. 그래서 뭐 TV에 나오는 뭐 숫자 뭐 몇 명이 모였습니다 할 때 누가 추산한 거랑 누가 추산한 거랑 다른 것처럼 달라요. 우리는 뭘 말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 뭐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말해요. 하와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 이미 죄가 그 안에 자리 잡습니다. 하와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데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강하고 엄숙하고 어떤 결의를 다진 말 같지만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으로 말하면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얼마나 뉘앙스야. 야, 엄마가 너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엄마는 절대 나한테 허락 안 해줄 그런 나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여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해석의 영역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색하고 옹색하게 우리를 옥죄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아담과 하와는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아담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도 가장 행복한 왕.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왜곡과 과장으로 이어졌고 뱀의 결정적인 한방,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데도 그렇게 말이 맞춰지고 그렇게 논리에 넘어갈 때 뱀의 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압니다. 이 말에 임의로 해석한 사탄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과장은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인간이 무참하게 짓밟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지은 게 아니라 마치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만들어 놓고 속 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하지 말라 하라 그러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성경 기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꿀보다 성일꿀보다 달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이제 거듭난 영혼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이렇게 직분 주고 세워주면 해도 그냥 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옥죄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제하려 들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죄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죄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안 믿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임의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 믿으십니까? 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나 좀 설명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잘 설명해주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그냥 믿겠어.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서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가 행한 죄악의 질이 너무 극악 무도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멘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각본대로 안 돼서 참 죄송한데 그 다음 말은 잘 대답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요. 전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따지고 묻게 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의 의도를 우리가 의심하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게 왜 죄예요? 내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건데 왜 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물어요.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은 이 세상의 이 대리통치자인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울이 실패했고 다윗이 성공했지만 다윗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인간이 능히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없는 행위를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의가 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으시나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드리기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내가 임의로 행동하는 것,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 이런저런 죄를 졌고 뭐 나쁘게 했고 뭐 벌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왕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선하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흘러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교제 안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마침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죄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것.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죠. 서로에게 의존되는 것을 무능력하다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내가 하면 칭찬 듣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거나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함께함으로 선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함으로 인정받는 걸 훨씬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의 실패를 얘기하고 다윗의 성공을 얘기할 때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지, 다윗처럼 해야 복받지,
예, 그런 다짐도 하고 참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늘 언제나 사울처럼 묻지 않는 자들이다. 내 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 행위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뭔가 잘 되는 것 혹은 뭐 구원 얘기하고 싶지만 먼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인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 만들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각,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은 것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각자 좀 묵상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죄,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이것이 맞는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런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죄를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 원하며 우리에게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뭘 한다 한들 죄만 더 쌓고 하나님의 마음만 더 노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면 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도저히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런 죄인임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죄를 자각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